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어제 8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그림자를 치우려고 하지요.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무슨 사환이 하면서 왕이 바뀌면 피해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과도 나누지 않는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왜? 사울의 집안을 뿌리째 뽑으려고요? 아닙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기대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시켜 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또 섬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가까이 두고 자기의 왕자들과 통일하게 대접해 줍니다. 정치적으로 정적의 혈통입니다. 궁중에서 생활하기에 특히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기에 결함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도 문제 삼지 않고 자격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윗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똑같은 이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도 스스로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은혜를 입은 것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자가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빚을 탕감해주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한 16년 연봉이나 되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연봉이 해당되는 돈,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빚을 독촉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라고 해석하면은 이 비유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입니다. 즉 한 달 25일 일한다고 해도 넉 달치 월급이에요. 한 달에 25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100데나리온의 빚을 청산해 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을 청산해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와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서 그 근거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천만 원 돈을 탕감해 준다면은 그것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 사람이 뭐 자비로운 마음 때문도 아니에요. 그 무엇 때문에 1천만 원의 돈을 탕감해 줍니까? 1만 달란트, 5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1천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 내가 1만 달란트, 5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았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용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증거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고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1000만 원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하늘나라를 이루는 천국의 길은 매우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된 우리에게는 다른 과일이 열릴 것이 아니라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받고 살면은 우리 가운데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머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강 같은 은혜에 넘치는 사랑 받으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의 삶, 용서의 삶, 사랑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이라도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